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8절, 귀한 두 구절 우리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큰성 바벨론, 종교적으로 말하면 음녀고 물질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전에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늘에 사무친 음녀의 죄, 큰성 바벨론의 죄,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음녀의 죄고, 이 큰성 바벨론을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세상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에 사무친 죄,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세상이나 인간의 본성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음녀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두 가지 제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빼앗고 속이고 얻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의 실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결론은 파멸입니다. 세상은 우선 얘기라 말하겠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리 못 살 뿐이지 그리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 불의를 기억하고 얼마나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지 하늘에 사무쳐서 주님이 갚아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죄악,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호사스럽게 사치하며 사는 죄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문맥 안에서 음녀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음녀입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 신부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교회가 되었으나 배도의 길을 가고 종교 혼합주의 길을 가고 다운주의 길을 가고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심을 부인하는 그 길. 제가 지금 보지 않은 유튜버가 제가 제 카톡에 저장한 것인데 어제 그걸 보고 못 보고 지금 뉘어놨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유재석이 나오는 유재석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유키 같은 어떤 프로그램 같아요. 그게 개신교 목사님, 가톨릭 신부, 절의 중이 나와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봤어. 그 제목을 딱 보니까 모든 종교는
한 길로 간다. 여기 제목이더라고. 그래 아직 못 들어봐서 그 시간이 없었어. 나 좀 들어보려고.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 하나가 유재석입니다. 그가 반듯하게 살거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지, 뭐 체력적으로, 생활적으로 다른 사람이 구설에 올리지 않고 스캔을 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거의 뭐 연예인들의 랭킹 탑에 오른 그런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행하는 그 프로더라고. 가톨릭 신부와 교회 목사와 절에 중에 나와서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한 길이다 하더라고. 그 제목이 그래. 아직 안 들어봤어. 이것이 배도입니다.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처참하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골고다 길 올라가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칼시한 메일로 쓰셔야 됩니까? 왜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주님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왜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분만이 구세주기 때문입니다. 절대 모든 종교는 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모르면 야, 이 유재석이라는 이런 사람 이런 말하고 그것도 종교인들이 세를 모아놓고 토크를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어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씀이었고 믿음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래 모든 종교는 한 길로 가는데 어디로 한 길로 갑니까? 두 길인데 세상은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좁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넓은 길인데 어디 한 길로 갑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갈수록 그런 것이 많아져 갑니다. 그것이 엄녀입니다. 엄녀. 그 엄녀입니다. 엄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차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것은 8절의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불에 살라지는 존재, 우리 17장 16절에서 말씀 먹었습니다. 불에 살라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17장 16절에서 말씀을 먹었다고 제가 힌트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불에 살라지는 누구 불에 살라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엄녀죠, 엄녀. 답을 줘도 못 쓴다니까. 얼마나 우리 미래식 순진무구하고 깨끗한지 몰라. 불에 살리는 존재가 엄녀입니다. 엄녀. 여기 보기에는 이 운명이 그가 불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여섯 명사입니다. 성도는 여섯 명사인데 두 가지 여섯 명사입니다. 하나는 과부의 명사입니다. 과부입니다. 또 하나는 뭐요? 신부입니다. 과부란 말은 남편이 쓴데 없어. 어디 갔어? 하늘나라 갔어. 우리 예수님 우리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시면서 지금 어디 가셨는가? 하늘나라 가셨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신부이면서 과부입니다. 그 과부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못 사는 존재가 과부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 종류의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동정심이 필요한 존재를 말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을 듭니다.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동정심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흐름이요. 그래서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운명은 지금 현재 운명 과부의 운명입니다. 아멘. 신랑을 빼앗겼어. 주님이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울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논다. 만약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면 그는 신랑을 모독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신랑을 어떻게 빼앗길 날이 온대.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 신랑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없이 사는 뭐요? 가봅니다. 그러면서 또 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뭐요? 날마다 나그네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하늘 가는 순례자, 하늘 가는 거룩한 나그네. 이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이 엄녀는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야 이래버립니다. 이 말은 나는 내 힘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나는 과부처럼 그런 미약하거나 그런 어리석거나 그런 약한 자가 아니고 여왕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가 뭐요? 여왕 아닙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야. 이것이 엄녀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과부로 살아가면서 신부로 단장하며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된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엄녀는 자기를 절대 과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왕이야. 모든 권력, 권세, 부귀, 영화 내게 다 있어. 세상에서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딱 그를 봤을 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철저하게 없는 자기를 영광롭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간 자가 뭐요? 엄녀입니다. 엄녀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입니다. 엄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자, 시편 73편 73편 27절 시편 73편 27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냐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님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과거에 그리 하셨고 미래적인 상황에 그리 하실 겁니다. 신부는 철저하게 주님께 가까이입니다. 아멘. 벌써 신부 위치는 신랑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육신적인 아내들도 좀 그리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여성 인권이 강조되고 여성의 생활력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이 많아지니까 여성들의 경제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웃는 사람이 있는 지금 뭐가지? 남편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 나도 내 벌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문제.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오직 남편이 농부가 집에서 벌여서 가정을 먹여 사는 헌음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이 사회 구조가 경제가 발달도 하다 보니 여성도 나도 경제가 있으니까 나도 벌여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굳이 내가 뭐 남편 없어 산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아내들의 의식수는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는 의지하는 마음이죠.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 남편에게 기대는 마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내가 당신 나 다 할 수 있어 하고 다 해버리면요 남편이 작은 자가 돼버립니다. 남편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아내가 경제가 있어 사업을 하고 더 많이 번다 할지라도 역시 가정의 머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 경제권과 주도권과 돈이 아무리 아내한테 많아도 아내는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벌써 이 엄녀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대. 내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것이 엄녀의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님을 멀리 떠나는 거라. 주님을 멀리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엄녀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점점점 주님을 멀리 합니다. 신부는 주님 없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삶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없이 나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찰싹까지 주님 곁부터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머리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꼬봉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고 나는 주님께부터 주님의 가지고 그저 주님의 꼬봉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땅 인자로 오셨습니다.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씀들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단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마음, 자의라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어떻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자의대로 생각하고 내 자의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우리인데 그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 본체십니다.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천주생사 하나입니다. 그럼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철저히 말 한마디 내 자유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어떻게 명령 가르쳐 중시하여 명령하셨대. 요한복음 12장. 얼마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실 때 그 관계 속에 사실인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이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가르쳐 이루셔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재생한다. 그분이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기 자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기 자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딱 신부 없녀는 딱 나눠집니다. 없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신부는 주님의 절대 필요성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 신부는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아는 자라. 거기 28절 아닙니까? 10편 73편 28, 27절은 엄녀의 길이고 28절은 신부의 길 아닙니까? 28절 10편 73편 28절 시작. 10편 미안합니다. 10편 73편 28절 10편 73편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신부입니다.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철저하게 내게 복이다. 그 의식이 있어. 그리고 그 의식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입니다. 무조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아멘,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미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게는 복입니다. 없는 27일에서 점점 주를 멀리하다가 결국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떠나버리니까 누구를 영원하게 하는가? 자기를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신부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주님을 멀리함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영원하게 합니다. 딱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이걸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는지 내가 다 봤다. 그럼 자기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여서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루시엘 아닙니까? 원초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해서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가 루시엘,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사단이고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대로 마귀의 본성과 역사와 행위를 그대로 재현한 자가 있었으니 두로 왕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절로 8절. 에스겔 28장 1절로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 두로는 팔레스타인 지도로 보게 되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 주 하는 일이 무역이고 바다를 중심으로 무역함으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한 것이 두로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 두로 왕입니다. 그럼 이가, 자 보세요,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이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여졌으니.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서민들은 이런 지경에 잘 못 올라갑니다. 내 놀 것이 있어야지. 내 놀만한 재물, 부귀, 내 놀만한 뭐가 있어야, 야, 그 나는 뭐 내 이 정도 가졌다, 이 정도 모았다, 이 정도 버렸다, 이 정도 내가 은금을 저축하고 이 정도 내가 쌓아놨다 하고 힘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이 걸리게 됩니다. 돈이 힘이 됩니다. 돈이 영광이 됩니다. 이 두로와, 이 하찮은 존재 두로가, 이 두로 왕이, 그 두로 나라가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그가 하나님 준 지혜와 총명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시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총명 가지고 무역하고 장사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니까 마음이 딱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이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볼게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판 자를 거느리고 왔어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이 두로 왕이 이 마귀 루시엘의 그 타락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두로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두로 왕을 사로잡아서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로 왕을 두고 하는 말이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두로 왕과 마귀를 동일시해버려. 그것이 밑에 놉니다. 자, 볼게요. 12절로 15절 17절까지 12절로 17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누구를 위해서? 두로 왕입니다. 시작.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화강서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자, 누구를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두로왕이죠. 그런데 두로왕을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요? 사탄이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두로왕을 보고 하는데 내용이 사탄이요. 육신적인 두로왕은 덮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하늘 낙원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 사람이요, 그런데 육신적인 두루 왕의 존재와 행태와 모습과 속이 사탄의 과거에 대한 똑같아 버려. 그래서 주님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15절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령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이 막입니다. 막이. 그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지었고 완전한 인으로 지었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화강사에서 왕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으로 세웠건만 그 속에 장애를 영화롭게 하는 이 마음,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게 이 교만한 마음의 그를 사단 마귀로 지옥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쫓아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상하지 못한 주와 같이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은, 옛뱀 마귀 사단은 거짓말로 아담을 하와를 끼웠습니다. 거짓말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거짓말입니다. 아멘. 거짓말로 하나님같이 된다고 끼워서 타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된다. 아멘. 요한 3서 3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마귀는 사람을 지옥 보내고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려고 거짓말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면 되면 너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와 같은 형체를 입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경내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부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하나님은 진짜로 말하고 마귀는 거짓말로 말하고, 그런데 그 거짓말에 쏘가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심은 사람들이 안 믿어줘. 사탄의 그림말을 찰싹같이 믿고 그 길로서 타락해서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와 같이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못 믿어줘.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함으로 망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음녀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음녀가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음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8절로 31절. 다니엘서 4장 28절로 3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영어롭게 해버립니다.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얼마나 바벨론 성을 멋지게 아름답게 화롭게 지었던지, 자기가 봐도 너무 기가 막혀. 자기가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소로 사실 사는 말이, 이 큰 바벨,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 치세를 삼는, 자기 업적으로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도성과 성읍을 내가 건설했다. 그의 통치 능력이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 업적, 자기 치세, 자기 통치행에 쓰는 그것들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즉시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위가, 왕위가, 보좌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고 7대를 쫓겨나 버립니다. 7년 동안 들에 살면서 손톱이, 발톱이 새 발톱 같았습니다.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짐승같이 7대를 지냈습니다. 짐승 같은 이 자에게,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 내 영광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짐승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들어오고 왕위가 복원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언제 떠나갑니까? 자기 영광을 세울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그 다음에 각 주무 부처 장관들, 그 다음에 교회 목사, 사역자, 교회 주 일꾼들, 이들은 특별히 조심할 것은, 왕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잘 살게 만들고 번창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내 영광 삼으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그런 거요. 내 영광 삼아버리가, 이렇게 바벨론을 잘 살게 만들고 화스럽게 만들고, 이는 내 영광이다. 그 대부분의 왕들이 그리합니다. 그때 주님이 쳐버립니다. 그것을 왕들은 조심해야 되고, 각 주무부처의 장관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부처의 장관이 있어요. 자기 어떤 기업과 어떤 그런 리더십으로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내 업적 삼으면 그도 망합니다. 교회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큰 목회, 큰 건물, 큰 사역이 이것을 내 영광 삼고 내 칠세 삼으면 그는 비참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성공 저런 성공,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은혜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것을 내가 잘났어, 내가 머리 잘 굴렀어, 내가 똑똑했어, 이래서 이렇게 됐다, 빈말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생각도 그렇게 가지 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런 지혜, 그런 재능, 그런 은총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없는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버렸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2장에 헤로당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에서 나는 식물을 공급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하고 이 방백들이 좀 잘 지내보려고 모셔가지고 연설을 듣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연설을 상당히 잘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 두루와 시돈의 방백들과 국민들이 하는 말이, 이 소리는, 이 연설은, 이 호유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래 봐라. 그런데 그걸 헤롯은 알아. 자기가 신이 아님을. 그리고 또 그렇게 연설 별로 잘하지 않은 것을. 그런데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믿는 왕입니까? 안 믿는 왕입니까? 안 믿는 왕입니다. 안 믿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 이거 신의 소리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그런데 헤롯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불신왕 헤롯을 주님이 쳐버립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충이 먹어 죽어. 충이 뭐요? 벌레죠. 벌레가 먹어 죽어버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떤 번역을 찾아보니까 구더기가 먹어버렸대. 벌레의 실상이 구더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먹고 사는 벌레가 뭐 깨구리가 뭐 바퀴벌레 이런 벌레가 먹고 삽니까? 어떤 벌레가 사람 몸을 먹고 삽니까? 구더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시체가 썩습니다. 뭐가 낍니까? 구더기입니다. 그게 충입니다. 그래 어떤 그걸 직접적으로 구더기가 먹어 죽었다 하더라고. 무엇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렇게 영광을 내 거라 가로채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다. 그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원금을 보내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꼭 이렇게 감사의 답장을 카톡으로 보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까? 항상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 사실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주님께 영광, 주님이 잘 하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하실 것이고. 아멘.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 은혜, 수고 안 했으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내가 말씀 묻고 편에다가 믿을 거 아니오. 내가 말에 위치면 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 말에다가 위치에 주님의 은혜. 모든 사람은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할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받은 은혜 안에서 누가 크고 누가 적가 없습니다. 뭐대로?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백분율입니다. 뭐라고요? 백분율. 100분의 99가 있고 1분의 1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이 뭐지 좀 헷갈리는 것 같네. 똑같다는 말도 나오고 100분의 99가 노다는 말도 나오고 1분의 1이 다시
100분의 99가 큽니까? 1분의 1이 큽니까? 몰라도 그래 주소이. 1분의 1이요. 100분의 9는 0.99입니다. 1이 안 돼. 숫자가 많고 주고 의미 없어. 100분율이면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 사는 거요. 자, 그런 표현 들지 않습니까? 그릇이 간장종지라 이런 컵 간장종지, 간장종지에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간장에 찍어 먹어야죠. 그런데 간장종지는 종지 그래 작은데 간장 한 사발 부어버렸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 안 돼도 다른 그릇에 부으면 작아도 거기 그냥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찬 거예요. 그런데 이는 컵에다 간장을 바닥에 부었어. 양은 간장 종지보다 좀 작아. 그런데 얘는 반도 안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나로 주님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나를 높이지도 말고 영광 사지도 말고 그리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높이고 영광하게 할 만 그 없는 게 감사하지 뭐. 어디 갔다 샀잖아. 나는 미랄게 집 삽니다. 이거 명함에 받겠어요 어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사하고 내 자신을 높일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 은혜고.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누가 또 그렇게 살면 그래 저 사람 저런가 보다 남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니는 왜 그런노 그렇게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길로 가면 돼. 나는 나로 주님께 가고 저는 저로 주님께 가고 입법자와 재판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법자도 아니고 입법자 아닌데 재판자도 아니에요. 나만 관리하면 돼. 아멘. 나만 주님 앞에 관리하면 돼.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우리가 뭘 하든지 내게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 그런 것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주님 마땅히 할 걸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걸로 끝나버린대. 그런데 주님 이걸 듣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그래 하고 주님이 받아.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줘도 괜찮아. 주님이 강 목사 난 이게 줄게. 주님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선 것만으로 됐습니다. 사실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줄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들림마다 간 것 자체로 주님 됐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문제로 있는 것이 궁전에 발이 유치대로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봅시다. 좀 헷갈리네. 시편 84편.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니 이런 목사니까 뭘 주님이 있다 이 알아도 괜찮다 이 말이야. 성경 구두도 올바로 못 읊어대는데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볼 때 이 고라의 자손이거든요. 고라의 자손은 이미 죽을 운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역 때문에 그 아들들도 죽을 운명이 있었어. 근데 그는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냐고 아버지 곁에 서지 않고 따라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래의 아들들만 살았습니다. 고래의 딸들은 죽었습니다.
고레의 처도 죽었습니다. 고레 일족도 죽었습니다. 고레 아들들만 살았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긴단 말입니다. 섬기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고라 때문에 우리 이미 끝났는데 그 고레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는 살겠다. 엄마는 갈 테면 가라. 우리는 살겠다. 딸도 같이 갔습니다. 아들들만 안 갔습니다. 아들들만 안 갔습니다. 고라의 아내 갔습니다. 고라의 딸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들들만 나와버렸습니다. 그걸 자손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궁경에서,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문직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여러 일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궁경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장막 이거 막 첫날 건보다 더 좋다. 그 은혜를 안 거죠. 마찬가지 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아니까 주님 앞에 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계시록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상으로 받는 거죠. 상으로 받는 건 너무 감사해요. 다시 주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저자 감사하고 그저 있는 위치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잠깐만 이렇게 지내는데 사체가 또 이렇게 지나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서 그만 두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를 높이지 말자. 내 영혼아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지 말자. 아멘. 언제나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엄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 없이면 못 삽니다.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아주 견딜 수가 없고 아주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따라 주님신 그 성령의 그 본성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미랄 속에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치 못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는 그 있는 자리에서 주를 부르고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애타게 애절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미랄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옵시고 너무 주님 늦지 마옵시고 정말 잠시 장관에 오셔서 이렇게 주를 기다림을 삼하는 이 땅의 주의 신부들, 미랄의 권속들 함께 기억하셔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 하여금 주님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높이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